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52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살림을 돌아보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을 세울 때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을 위한 재정 적립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선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월세를 내고 예배당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건축 재정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에 크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1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연말 결산을 했어요. 1년을 살림을 살고 결산을 했을 때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어요. 개척 첫 해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을 그냥 품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개척 2년 차부터 국내 교회 한 곳, 해외 선교지 한 곳 이렇게 두 곳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3년 차에는 3곳에 보내고요. 4년 차에는 4곳, 5년 차에는 5곳 그렇게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6번째 지역을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년 선교지를 한 곳씩 늘려가기를 소망했고 또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예배당을 위한 재정을 적립해야 할 필요성을 조금씩 더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선교 예산을 더 늘리고 한 곳을 더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교지는 5곳만 하고 건축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적립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양도 보여주시고 어떤 모양, 어떤 크기로 성막을 만들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온 민족의 역량을 동원해서 힘을 모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온 민족의 역량을 모아 물자가 부족한데도 또한 가야 할 가나안 땅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고비가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고비를 좀 만나는데요.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도 보면 재밌죠.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재미없는 부분이 시작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1차 고비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에 성막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니 왜 그렇게 구구절절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지,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재료는 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차광하게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후반부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신경 쓴 것도 성막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재물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역대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를 보면 이 시간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 흐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파손되는 곳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성전도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바벨론은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쓰여 있죠. 굉장히 길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던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밭들도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착할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춧돌을 놓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게 학계 선지자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완성된 집에,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진 상태로 그냥 두느냐? 너희가 기근이 들고 너희가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너희가 가난 때문에 빈곤하고 핍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너의 삶을 먼저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게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성전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빈곤하고 흉년에 핍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전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담이 팍 드시죠? 부담이 팍 드시죠? 네,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710페이지인데요. 네, 그 길을 손가락으로 펴놓고 또 오늘 본문을 넘기지 말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고 계십시오. 그래서 두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인데요.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23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칙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비슷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고레스가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바사왕 고레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는데, 역대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과 마태복음 이 마지막 부분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의 부분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역대하 36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다르고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역대기와 마태복음은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면 어떤 게 먼저 나오느냐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제일 앞에 족보가 장황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역대기의 구조를 따라 역대기의 구조와 같이 복음서를 썼다, 역사서를 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도 역대기와 맥락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무엇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 짓는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춧돌이 됩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서로가 연합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선교 헌금이 아니라 참된 성전,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예산안을 세울 때 저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위한 적립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된 성전인 선교를 위해 복음 전거하는 사역을 위해 헌금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중에도 먼저 성막을 만들듯이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반드시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진정한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일은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오늘날 실천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홍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제가 우리는 성함을 다 알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성함은 제가 말 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나이에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셨어요. 50대 이후에 떠나셨죠. 홍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국내로 송환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행기 타고 국내에 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 버리잖아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현지에서 한국인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지금까지 캄보디아 선교사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 아내 되는 우리 이창덕 선교사님, 2년 전에 기침과 이 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폐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서 다시 회복하신 이후에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연세가 70이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두 부부가 여전히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섬기는 곳은 크로코다일 마을이라고 20년 전에 갈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 오지 중에 오지 그런 마을,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우리 필리핀 이선교사님, 40대 후반쯤에 신학을 마치고 50이 다 되어서 후원하는 변변한 교회도 없이 무작정 필리핀 선교를 떠났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빈민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누리면서 의약품을 나누어 주고 쌀을 나누어 주며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는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심 지역에 살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 필리핀 사람들만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냥 거기서 방을 얻어서 살았었대요. 위협도 이렇게 느꼈죠. 불안도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밖에 선교하러 나갔다가 쓰러졌대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대요. 쓰러졌다가 깨나 보니까 자기가 기절했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구나. 선교지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민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고 의약품을 나누어 주고 또 양식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부족하면은 그곳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필리핀의 치안이 좋지 않아서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납치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렇게 해서 몸값을 요구받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동국 선교사님은 그런 위험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이동국 선교사님은 차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몸도 이렇게 막말랐고 얼굴도 새카매요. 누구랑 비슷해요? 필리핀 사람이랑 비슷해요. 저 사람은 털어봐야 돈도 없겠네 싶대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느끼고 사신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빈민가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 선교사님, 신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 이름도 생소한 나라, 아프리카에 그 나라를 가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잖아요. 사하라 사막이 3분의 2예요. 건조한 그런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한국 대사관도 없어요. 한국인이 10명 남짓 된대요. 선교사님들 몇 분 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갈 때만 해도 거의 한국인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검색하면 그 지역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지역은 위험하니 여행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거기에는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나라의 정국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였나요? 작년이었나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했었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영어권인 나라, 그나마 선교하기 좀 여건이 괜찮은 나라에 가기를 신 선교사님도 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편인 김 선교사님이 거기에는 선교사도 없대. 그래서 지금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 이슬람 사람들만 사는 마을, 그 소수 부족들이 있는 오지 지역, 거기에서 복음을 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인 신선교사님은 올해 초에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 선교사님도 한국에 이렇게 안식년이라 들어왔는데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말라리아가 발병해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병이 위중해 가지고 중환자실에 한참 있다가 그렇게 나오셔서 지금도 간이 안 좋은 상태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말라리아나 이런 풍토병
명령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우리 김 선교사님, 송 선교사님 이집트에 가셨어요. 이슬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올해 초에 8명의 자녀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자녀들도 대를 이어 이슬람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 젖먹이부터 고등학생이 된 자녀까지 8명의 아이들이 일찍부터 이슬람 문화를 알고 아랍어를 배우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대의 사역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100년 후, 200년 후 이슬람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김성 교사님은 이슬람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에 있던 선교단체에서 국내에서 이제 이슬람 지역을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사람 전도하고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사막과도 같고 복음의 싹을 틔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단 한 톨의 열매도 얻기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두움이 짙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곳을 외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죠.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축제에 놀러 간다고 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유가족들이 유가족 모임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이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실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생때 같은 아들,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절규처럼 10월 29일 날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님들의 절규처럼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절규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에서 베드로에게도 말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주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장 우선순위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이 사역을 힘쓰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이 사역을 위해 이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